들에는 벼 이삭이 풍성하게 연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을 맞아서 친척들과의 만남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친척들을 만날 때 기도로서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바쁘다 하여 사랑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지 못한 죄를 예수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며 위로하시며 성령의 뜨거움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치료의 광선으로 저희들을 치료하시며 믿음과 소망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아멘. 성문과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며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수년 내에 부흥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명절을 보내면서 또 고향도 방문하시고 또 주일 예배에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미움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추석 연휴에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 사랑이 아니고 미움일까? 왜냐하면 미움의 문제가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사람이 문제다. 사람에게 가장 문제인 대상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불러넣어 주기도 하고 사람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는 것도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람이 문제다. 그렇게 말하는 명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이웃 아니면 적, 친구 아니면 원수. 이런 민족적 구분은 그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부터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고 수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단한 투쟁을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 갈등과 투쟁의 역사 속에서 이웃은 혹은 친구는 동족밖에 없다 하는 의식이 생겨났고, 그래서 이웃 아니면 원수라는 분류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생존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 이웃과 적을 구분하는데 돈 떼먹고 도망간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자칫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하는 그들의 경험에서 유대인들은 동족은 가까이 지내고 이방인들은 멀리 하는 그런 교훈이 그들에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함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이웃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고마운 이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설마 기도하겠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계신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이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전을 위협하고 또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과 오늘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웃과 적이 또 원수가 또 친구가 불분명한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내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더니 저녁에는 무참하게 나를 밟아버리는 겁니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왼수인 겁니다. 자식인 줄 알았는데 원수였고, 또 이웃인 줄 알았는데 교우인 줄 알았는데 원수처럼 대하는 겁니다. 이웃과 원수의 경계가 매우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사건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 마음에 자라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움의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미움의 감정에 긍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을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미움의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굳이 하나 꼽아보자면 이런 겁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보호장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좀 불편한 사람, 위험한 사람을 만나면 싫어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게 하거나 혹은 거부하는 그런 나를 지키는 보호장치가 미움의 감정이겠다. 긍정적인 요소는 그 정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움의 감정은 단지 그를 거부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대상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흔히 길 가다가 넘어져서 코라도 깨졌으면 좋겠다 하는 악한 마음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긍정적인 요소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심각한 것은 이런 미움의 감정이 굉장히 강하고 집요하게 우리에게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좋은 마음은 여기 다 아시겠지만 대단히 짧아요. 잠시 좋았다가 말아요. 그런데 미움의 감정은 상당히 집요하게 우리에게 오래 머물러 있고, 그리고 감정의 폭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고, 그리고 마음뿐 아니라 우리 육신도 미움이 감정이 찾아오게 될 때에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마음도 착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미움의 씨앗이 뿌린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나에게 머물면서 흔히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미움의 감정이 내게 뿌려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빨리 돌기 시작한대요.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경직되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그리고 심장이 둥그리고 밤에 잠도 잘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미움의 감정이 마음속에 잘 잡기 시작하면 깊은 죄의식을 느끼게 된대요. 특별히 그 상대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죄의식은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면서 행복해질 수가 없고,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 바로 미움의 감정이다. 저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걸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결코 분노하면서 건강할 수 없고,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기쁨을 또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미움의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의 감정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고, 나는 원치 않지만 그게 내 속에서 자랄 때도 있고, 환영하고 싶지 않은 손님이지만 불쑥불쑥 내게 찾아오는 그게 바로 미움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시 좋은 방법이 없을까? 냉수를 한잔 마신다, 혹은 시원한 바람을 쐬러 나간다. 좋은 방법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미움의 감정을 우리 속에 찾아올 때에 그걸 잘 처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잠시 다루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움이 내 속에 찾아오거나 미움의 감정이 내게 확 삭뜨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그 방법 첫 번째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공생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팔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3년 동안 확 정성을 쏟아부었고, 그리고 특별히 그 제자는 총명했고, 뭔가 가능성이 있어 중요한 지체까지 맡겼는데, 근데 자기를 팔아넘길 흉계를 부리는 겁니다. 아마 깊은 상실감과 고통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예수님. 제가 만약 저희 경주 수원법교 교우분들과 나를 황당하거나 좀 더 나가서 예수님 팔아넘기는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저를 팔아넘겨야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면 저는 아마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나 심장을 떨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인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갈 것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전혀 자신이 어떤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히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묵묵히 내 길을 가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미움의 감정이 찾아올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길 묵묵히 초연하게 가겠다 하는 그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미움이 그 감정이 불이 붙어버리면 내일을 생각 안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분노가 식사해서 밥상 엎어 끓여가지고 그 다음날 밥상 다 부러져서 신문지 깔아놓고 다 먹으면서 어제 내가 왜 그랬지. 미움과 분노가 타오르면 내일이 사라지는. 그리고 순식간에 절망과 고통의 불길에 자신을 태워버리면, 휩쓸려버리면 소망도 다 사라져 버리고 모든 내일과 미래를 불태워버린 확 타오르면 그걸 바랬던 마귀들은 잘 탄다, 잘 타고 있다 그러고 있는. 미움의 감정이 찾아오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다. 나는 여전히 내 길, 내 삶을 일구고 산다. 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그냥 걸어가겠다 하는 그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미움과 분노가 슬픔이 왔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산소함 하나 주셨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 부정적인 미움의 감정을 불러끼는 사람과 상황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깊이 배워보는 시간이라고 삼아야 된다. 두 번째 이야기를 되게 지루하게 길게 정리하다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저는 결혼할 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전원일기에 김혜자 선생님 같이
남편이 뭐라 해도 웃고, 예, 자식들이 애먹여도 웃고, 옆에서 그냥 바느질만 하면서 웃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는, 그런 걸 보고 자라서 그 아내에 대한 어떤, 기대가 그려져 있죠. 물론 아내는 상대 배역인 최부랑 선생님 보면서 화내지 않고 포근한 아버지 같은 그런 남편을 기대하고 있겠죠. 그런데 제 아내가 제가 무엇을 해도 그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많은 거예요. 왜 저렇게 찡그리는 걸까? 내가 왜 의도한 대로 해주지 않을까? 왜 웃어주지 않을까? 속이 상하고 미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허황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만의 기대와 그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니까 자꾸 믿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 미군 조종사가 동막골에 떨어져서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스미스인데 그때 동막골에서 좀 배웠다는 김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요. How do you do?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미스 미국 조종사가 네가 볼 때 내가 괜찮아 보여? 자막이 그렇게 떠요. 그랬더니 이제 촌장하고 김 선생이 서로 대화하는데 이장님 내가 How do you do 하면 이 사람이 I'm fine, thank you 해야 되는데 뭐가 이상합니다 이러면서 말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냥 가버립니다. 우리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망상을 가지고 사니까 또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사니까 미움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 미움의 불길이 타오를 때에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말하자면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 뒷부모 대화에서 배운 것처럼 저 사람도 욕구를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도 나와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근데 나만의 기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니 실망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미움이 올 때 우리가 뭐 해야 하냐면 정말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해보고 그 아픔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니는 네 뜻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고 나는 내 뜻대로 살고 니는 뜻대로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저분은 왜 그럴까? 뭘 기대하고 있을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말하는가? 왜 저 말에 나는 힘이 들까? 이런 식으로 나를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게 두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움이 타오를 때 또 기억해야 될 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줘라. 저는 미움의 감정이 가슴에 막 타오르고 시름할 때면 해소시킬 마지막 방법이 바로 이 축복해주는 거, 잘되게 빌어주는 거다. 아마 100%일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처음엔
대단히 어렵지만 그 미움의 대상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줄 때에 내 마음의 부정적인 그 미움의 마음들이 눈높이시 다 사라지게 돼요. 에이, 목사님 설마 그럴까요?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를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겠습니다 하고 한 발 내디딜 때에 그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미움의 마음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녹아내려요. 제가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빌어주면 좋을까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축복의 말씀들이 성경에 많지만 뭐가 없을까 하다가 떠오른 축복이 있는데 뭐냐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예. 근데 지금 저처럼 하면 안 돼요. 잘이라고 길리 빼면 그거 들으면 기분 나쁠 수가 있으니까 잘 드시고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좀 기분 나쁠 때 마지막에 싸움 끝나고 막판에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을 처음 한 사람들은 이게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격동의 세월을 보내면서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사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빌어줄 때 우리 속에 부정적인 불씨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한번 이렇게 따라 해보세요. 많이 드십시오. 따라해보시면 많이 드십시오.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에게 축복해주면 그 미움의 불씨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것이 미움의 씨앗을 제거하는 저는 최종적 확실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미움의 씨앗이 사각처럼 때면 그렇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아시죠? 그분이 승계하기 직전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환상. 근데 그 환상을 언제 보냐면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는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이 서서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서서 박수를 치면서 그리고 스데반을 보고 있었고 스데반도 그런 주님을 보고 보았다 하는 이야기가 사전절에 나오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걸 넘어서서 축복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모습을 앉아서 볼 수가 없어서 자리에 일어나서 그 기도를 드셨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는데 그 온전함
위험의 감정에 자기를 불사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덤덤히 갈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조금씩 성숙해져가고 결국에는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바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축복하는 사람, 잘 되기를 빌어주는 그런 사람, 또 우리 성박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미움이 올 때, 사람이 미워질 때, 그 어두운 자리, 그 고통의 시간을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또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 주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다. 바라기는 그러므로 미움의 감정이 내 삶을 불사르지 못하게 의연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무엇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배움의 시간으로 삼고, 또 미운 사람 미워하며 살기보다는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므로,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